오늘 제가 무서움과 큰 기쁨, 감정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대단하게 훌륭한 설교를 하려고 작정을 했어요. 그런데 브루스가 설교 좀 줄이라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정도현 집사님이 기도하는데 마지막에 이런 기도를 했어요. 말씀 이제 목사님이 전하는데 감동을 이렇게 주셔서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잖아요. 그거예요, 그거. 오늘 내가 설교를 하려고 했던 그 핵심을 기도해 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하셨죠? 아멘까지 해버렸는데 그러면 제가 무슨 말을 할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설교 여기서 제가 마치고 내려가면 안 되겠죠.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교회는 두려움과 슬픔 그리고 허탈함에 빠져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냥 쑥대밭이었던 거죠. 누구 말대로 하면 이 폭탄 터뜨린 겁니다. 실제로 그 상황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추적하다 보면 더 참담하죠. 제자들은 다 도망갔고 베드로가 멀리서나마 예수님을 따랐는데 근데 그 동기마저 살펴보면 그냥 어떻게 될 것인지가 궁금해서 따랐다라고 서술하고 있는 겁니다. 그 후로 되어진 일은 더 비참했죠. 너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 말하자 아니다 아니다 라고 부인하다가 결국은 저주까지 하고 그 자리를 모면한 비자 앞에서의 그 초라한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후에 교회는 잠잠히 집 안에서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이 총체적인 정서적인 불안정, 패닉 상태에 빠져 있는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반전 카드가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을 뿐만 아니고 진정한 교회의 시작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어요. 천사가 여인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을 했고 예수님도 그 여인들을 만나서 하신 첫 마디가 무서워하지 말라 그리고 평안하냐 라는 인사말을 덧붙였습니다. 굿 스피드라는 사람은 영어로 그 부분을 번역할 때 그냥 굿모닝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첫 부활절 아침에 죽었고 이제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던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굿모닝이라고 인사하는 그 부활의 아침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인들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무서워하지 말라, 평안하냐 이 말은 예수님께서 단지 그들과 비즈니스를 처리하기
위에서 지금 나타나신 분이 아니고 그들의 느낌, 감정, 정서를 이해하시고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통상 우리의 삶을 관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믿고 또한 필요로 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정말 세심한 부분이 우리의 느낌, 정서, 감정까지도 살피시고 관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을 통하여서 우리와 교제하시고 자신의 통찰을 우리에게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아처럼 이 땅에 버려짐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정서가 불안정할 때에 성경은 우리의 감정을 예수님 자신이 나타나셔서 안정시켜 주기를 원하는 모습을 여기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십시다. 무서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통상 평안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쓸 때에 에이레네라는 말을 쓰는데 여기서는 카이로라는 말을 썼어요. 이 말은 유쾌한 거, 행복한 거, 환영하는 거, 축하하는 거, 유복한 거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유쾌하게 살기를, 유복하게 살기를, 환영받으며 살기를, 축하받으며 살기를 원하고 계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날씨가 어떻든 내 몸의 컨디션이 어떻든 삶의 상황이 어떻게 전개가 되든지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부분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과 그분은 우리를 위하시며 우리의 행복을 바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에서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쇠신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먹고 입고 사는 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고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도 더 귀하며 백합화보다도 더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욥기 32편 8절에서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우리 속에 있는 영을 통하여 전능자의 숨결이 호흡하고 있는 것이고 바로 우리 안에 거주하시며 동행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우리의 앞날을 전망을 밝게 해 주신다.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 중에도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라는 그 찬송이 있잖아요. 저는 그 말을 그대로 믿습니다.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시편 39편 3절 4절, 저는 이런 관점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여러분, 이 표현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부르짖어 본 사람들은 누구나 다 공감하며 감사할 수 있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내 마음 속에서 어떤 뜨거움이 있어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는다. 그래서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이 뒷부분의 표현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은 생명을 내걸고 하나님 앞에 읊조리는 그 뜨거움에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것입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평안하냐, 이 말은 또 다른 의미로 본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감정을 이해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을 통하여서 일하고 계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여인이 느꼈던 감정은 무서움과 큰 기쁨이었습니다. 물론 여기서의 무서움은 어떤 위협으로부터의 두려움이라기보다는 일어난 현실에 믿기지 않는 상황 속에 절대적으로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 앞에 경외함으로 떠는 무서움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평안함이 더해질 때, 이게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세상을 살아갈 용기가 되는 것이고 희망이 되는 것이고 사역의 온천이 되는 것입니다.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게 일어난 이 엄청난 일 앞에 자기들의 감정이 어떤 상태인지조차 잘 헤아리지 못하고 있을 그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그들에게 할 일을,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안정되고 할만하고 이리저리 계산을 해봐도 답이 나오고 하는 일들 앞에 헌신하기를 원하죠. 그러나 이 불안정한 상태에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할 일을 주셨던 것입니다. 사람이 완벽해져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아무도 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경험은 이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도 완전하지 않으며 누구도 완전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불완전한 상태에서 완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벽주의자들은 완벽을 피하기 위하여서 계획하다가
실제로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지는 못한 불행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왜 우리는 믿으면서도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의심합니까? 사람들은 심지어 내가 잘 믿고 있는가 하는 그 믿음의 문제를 가지고도 불안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상에 널려있는 불안의 여러 요소들로 인하여 불안해하는 것도 힘들 터인데 거기에 이 믿음조차 불안을 가중시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믿음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주기 원하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고 평안이라, 큰 기쁨이라, 삶의 행복이라, 만족이라고, 보람이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여인들은 굉장히 빠르게 행동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셨던 말, 그 말을 실천하기 위하여서 무덤을 빨리 떠납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요, 가끔 이렇게 정신없이 연약한 자들을 통하여서 시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이해하는 영역이 아니고 바로 믿음으로 선택하여 행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모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떠나지 않으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다. 포기할 때 또 다른 문이 열린다. 이런 말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믿고 맡길 때 믿음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되어지는 일들이 참으로 많은 것입니다.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나 묻게 되는 두 가지의 질문이 있습니다. 무엇을 믿는가? 어떻게 믿는가? 이 기독교 신앙은 진리를 강조하죠. 이성, 지성, 지식, 여기에 힘을 실어주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믿음의 내용이라는 것은 중요하고 이렇게 결정되어집니다. 무엇을 믿느냐 하는 그 내용이 핵심적이기 때문에, 그러나 어떻게 믿느냐 하는 이 믿음의 정도 또는 방법을 결정하는 것은 진리 그 자체이기보다는 감정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느낌, 감정, 정서가 어떻게 작용하고 움직이느냐가 바로 내가 어떻게 믿느냐 하는 문제를 결정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기독교는 감정을 별로 중요시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요. 감정을 불편해하거나 심지어 죄악이라고 여기는 경우도 있고요. 이성과
지성 그리고 진리를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느낌이나 감정, 정서는 비합리적이라고 여기기까지 합니다. 이것은 정서의 중요성을 강조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성경은 감정을 죄악시하지 않습니다. 안정과 평화로운 감정도 좋지만 그렇지 않은 여러 가지 감정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축복인 것이고 이것들을 어떻게 잘 다스리면서 살아가느냐 하는 문제가 결국은 크리스찬의 효율성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보수적인 교회일수록 감정을 억누르게 하죠. 표현을 잘 못하게 해도 어떤 일정한 방식으로 어느 선까지 하도록 허용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는 교회에서 복음성가 부르면 안 됐다니까요. 율동은 무슨 율동? 감히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하늘 떨어지는 소리가 들릴 만한 그런 정숙함이 요구되어졌었죠. 저도 학창 시절에 그렇게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좀 이 들뜬 분위기에서요 가벼운 몸놀림은 잘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게 잘못 훈련받은 그 흔적이 지금까지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불편함을 느끼는데 이런 것들은요 다분히 문화적인 왜냐하면 서구 기독교라는 것이 그런 성향을 띠고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원래 유대교도 그렇고 기독교도 그렇고 서양의 것이 아니잖아요. 동양의 것이잖아요. 소아시오. 이건 히브리적인 것이고 이것은 오히려 한국인들의 정서와 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울분을 토하고 감정을 표현하고 하는데 주저함이 없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서구 쪽으로 향하여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변화가 생긴 거죠. 그러니 여러분 감정을 교회에서 너무 억압하지 마시고요. 또 여러분들도 자연스럽게 감정을 표현하시고요. 그러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의 감정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자기 검열하듯이 너무 심하게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도 불편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 올 때요. 다윗이 너무 기뻐가지고 힘을 다하여 그 앞에서 춤을 췄어요. 근데 입고 있던 옷이 좀 가벼운 그 배 에봇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출렁출렁 하니까 몸이 보였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본 그의 그 아내가 아주 조롱 섞인 말로 못마땅히 여기면서 말을 하잖아요. 계집 종 앞에서 참 영광스럽게 그러냐. 다윗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뱉노라. 근데 그 다음 구절이 심각해져요.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습니다.
바로 그 앞에 그러므로라는 말까지 포함시켜가지고 그 일 때문에 네가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 왕처럼 체면이나 위험이나 이런 거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있는 감정들을 잘 표현하면서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 우리들 가운데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많이 자유로운 사람들을 만나더라도 이상하게 여기지만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띵뛰듯 즐거움을 갖는 순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다 생각하면서 박수치면서 여러분들도 좀 따라 해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모든 감정이 다 좋은 건 아니죠. 어제 오후에 제가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 아들이 모바일 폰을 가지고 막 뛰어왔어요. 아빠 이거 들었어? 하면서 뭐였을까요? 본다이 정션 웨스트필드 쇼핑센터 어떤 미친놈이 칼을 들고 보이는 대로 사람을 찔러서 6명이 죽고 많은 사람이 다치는 일이 있었어요. 멀지 않은 곳에 그 형사 여자였는데 그 사람이 있어가지고 와서 총으로 쏴서 죽였더라고요. 그 소식을 접하고 제가 ABC 그 인터넷 사이트에 가가지고 뉴스를 읽어봤어요. 그런데 그 기사 밑에 바로 난 기사가 또 뭐였냐면 시드니 웨스턴 서버브 거기에서 16살짜리 학생이 자기보다 1살 그리고 2살 많은 10대 2명을 칼로 또 찔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살인 혐의로 구속됐다라는 기사가 있었고요. 바로 그 밑에는 또 어떤 기사가 있었냐면 퀸슬랜드의 컨테이너에서 2명의 사체가 발견됐다 하는 기사가 있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는 알죠. 그 사람 속에 있는 감정, 그것이 미움이 됐든 분노가 됐든 다스리지 못하여서 일어난 일이다 하는 것을. 그래서 저는 제일 무서운 말이 누가 혹시 나 너한테 감정이 있다 이 말을 할까봐 제일 두려워요. 나도 감정이 있고 그 사람도 감정이 있는데 왜 감정이 있다고 하면 무서운 걸까요? 나쁜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감정은요, 나쁜 것만이 아니고 또 좋은 것도 많은 거예요. 감정을 영어로 이모션이라고 그러죠. 이걸 파자해서 보면 어떻게 되죠? 모션, 움직임이죠. 행동이죠. 그 앞에 적두어로 붙은 이는 어떤 뜻을 갖죠? 로 또는 으로 되게 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 이 이모션이라는 감정이라는 말 자체가 행동하게 한다, 실천하게 한다, 움직이게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실천을 뒷받침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감정이다 하는 겁니다. 무엇을 알고 있다. 그게 우리의 행동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행동을 할 수 있는 감동이, 느낌이, 정서가 우리 속에서 형성되어지고 그 힘이 폭발했을 때 이것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목사로서 저의 오래된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한테 말을 하기는 좀 그래서 말은 잘 못합니다. 내가 무능하고 열매 없는 목사라는 걸 자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의 고민은 왜 성도들이 충분히 알기는 아는 것 같은데 실천의 열매는 잘 보이지 않을까? 이게 제가 고민입니다. 이걸 인정하자니 제가 좀 비참해가지고 생각을 깊이 해보니까 두 가지 해결이 가능했어요. 첫째는 실천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실천을 준비하고 있다. 실천을 안 하는 게 아니고 하기는 하는데 너무 천천히 하니까 안 보일 뿐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실천을 하기는 하는데 바리새인들 같지 않고 너무도 은밀한 곳에서 보이지 않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어떤 게 맞는 것 같아요? 그것도 아닌 것 같더라니까요. 그러다가 제가 깨달은 저의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몽고하니 제 설교였어요. 저는 호주에서 교육받은 부분이 컸기 때문에 설교는 진리를 제시하고 그 진리에 기반한 통찰을 주는 것이다. 거기까지 생각했어요. 그러면 그 마음속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받아서 각 사람이 자기 형편에 맞게끔 성령의 조명 아래서 적용하면서 자기의 삶을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긴 세월의 회한에 제가 좀 슬프기도 했습니다. 이런 깨달음을 주신 분이 누구냐면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이분은 18세기의 신학자입니다. 그분은 참된 믿음의 모델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신앙과 정서라는 제목의 책을 집필하기도 했는데 그분이 언급한 정서가 있습니다. 사랑, 미움, 희망, 두려움, 분노, 열심, 소원, 긍휼, 기쁨.
크리스찬들에게는 이런 정서들이 있어야 한다. 만약 이런 정서들을 제거해버린다면 세상에 활동이라는 것은 없어져 버릴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크리스찬들에게 이런 정서들이 존재하고 살아있고 움직일 때에 우리가 행동할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거룩한 사랑을, 거룩한 미움을, 거룩한 희망을, 거룩한 두려움을, 거룩한 분노를, 거룩한 열심을, 거룩한 소원을, 거룩한 긍휼을, 거룩한 기쁨을 갖게 되기를 바라고, 이것이 겨우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정도로서가 아니고 정말 충만하게 가져서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열매 있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성장, 성숙, 성화라는 말 자주 들어보셨죠? 저희 교회가 지향하는 바입니다. 언제 이루어질까요? 한참 멀어 보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걱정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세요. 저도 걱정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라는 멘트 드라마에서 자주 들어보셨죠? 저는 크리스찬의 여행이 이와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더디더라도 아직 싹시 트지 않아 그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사람마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지점이 틀립니다. 모든 희망이 다 사라진 듯 보이지 않을 때도 제가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더 길게 보고 더 오래 인내하면서 소망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의 소원을 가지고 작은 신음소리로 아뢰는 사람들. 끝까지 가보고 마지막에 웃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멀고 험해도 부활하신 주님, 죽음을 이기신 분께서 가져오실 위대한 반전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흔들리는 감정으로 인하여 판단하여 쉽게 절망하고 포기하고 낙담하지만 우리 속에 있는 교묘한 두려움을 통하여서 큰 기쁨으로 변화시켜 그 큰 힘과 능력으로 우리를 사용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힘있게 잘 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운 주님,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여러 가지 고통스러움 그리고 절망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지만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들에 휩싸여서 긍정적인 감정들을 소멸시켜버리지 않도록 하시고 희망의 끈을 붙들고 주가 주시는 능력으로 일어나 크리스찬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이 혼란에 빠졌던 제자들의 감정뿐만 아니고 삶의 상황을, 목적을 완전히 바꾸나 버렸던 것처럼 우리에게 이러한 변화가 찾아오는 부활절이 되게 하시고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드리는 이 폭발적인 감정의 힘을 실천으로 보여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